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나 자유 얻었습니다. 2주간의 격리가 오늘 아침에 끝나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뜻은 City of Peace,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이 도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유명하고 성스러운 종교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자이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그 뜻을 아시나요 혹시? House of Bread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빵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에 그 코비드 때문에 밖에 많이 못 다니고 운동도 못 하고 또 더 많이 먹어서 확진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확진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빵을 많이 드시면 베들레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제 와이프가 자기한테만 이런 거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평화의 도시 바로 밑에 있는 빵집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나 그러한 도시 그 영광에 가려진 그런 그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맨하탄과 비교해 보면은 아마 그 브랑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정말로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빵집입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향유와 그 전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the Great, 위대한 헤롯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업적은 물론 성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굉장히 위대한 업적으로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73년 전에 태어났고 40년에 유대 땅의 왕이 되었고 기원전 4년에 70살의 나이에 괴질로 죽을 때까지 통치를 했었습니다. 성격이 강하고 머리가 비상한 왕이었고 건축가였지만 또한 잔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고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피해 망상증이 생겨서 자기의 아들 2명을 죽였고 10 아내 중에서 가장 아꼈던 아내마저 죽이고 그가 죽기 5일 전에는 셋째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잔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피해 망상증이 있어서 꼭 이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많은 왕들이 자기의 아버지, 아들, 가족
그리고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죽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의 그 기록과 연대를 볼 적에 예수님은 기원전 한 5년 때 태어나지 않으셨나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인의 피가 섞인 유대교 추종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부정하게 여기고 또 증오한 것처럼 헤롯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권위를 도절하는 어떠한 모양의 반대나 반란도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무서운 정권자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성경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소동한지라는 이 단어는 troubled, disturbed, 그러니까 곧 불안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헤롯 왕을 잘 아는 예루살렘 시민들도 헤롯 왕이 그러한 불안한 모습에 같이 불안해하고 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로 나타났는데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다시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주지 않고 가자 그것을 안 다음에 심히 노했고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의 아이들을 죽였다고 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았지만 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물은 것으로 보아서 성경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기로 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고 그 정보를 바로 얻기 위해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좀 더 자세한 그러한 정보를 알아가는 치밀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학자들은 바로 종교인들과 서기관들은 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방 박사들을 비밀리 불러서 그 별을 본 때를 물어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라는 정보를 흘려주며 그 아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위치를 다시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는 자기도 가서 겸비하게 원한다는 그러한 거짓을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헤롯은 교활하고 연기를 잘하고 거짓에 능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비밀스럽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떳떳하게 속이면서 자신이 속은 것에 대해서 화를 감당하지 못한 그리고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인 그러한 잔악한 행동을 한 정말로 냉혈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아픔을 가져왔고 헤롯은 진리나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권세를 더 중요히 여겼던 사람이었음을 알고 그는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더 무서운 현실은 그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경배할 기회를 놓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나오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소동한 것처럼 그 후폭풍이 두려워서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이 같이 불안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분명히 알았고 동방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영적인 현실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환했고 이 단도직입적인 질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죠. 그는 본문 2장 6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상고와 영혼은 여호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경을 아는 학자들이 무관심과 침묵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 힘들게 한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죠. Sin of Commission입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선포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침묵한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그 네글리전스죠. 태만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평화였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평화였습니다. 헤롯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70년에 그 아름다웠던 성전을 포함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박사라는 말보다는 현자, 와이즈맨, 술사, 메자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어떤 영어 번역은 킹스라고,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로는 이집트의 요셉을 기억하시죠?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바로의 그 옆에 있었던 꿈을 해석한 사람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요셉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바벨론 느부갓살 왕의 사로잡혀 가서 옆에 있었던 다니엘도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지식과 총명을 가진 어떤 신비한 영적인 힘을 가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바로 고위 관리들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3명이 아닌 3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경배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했고, 그 예물을 바쳐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들은 단지 한 별을 본 이유로 그 긴 거리를 여행길을 오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인내로서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한, 또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그들은 누릴 수 있었고, 또한 이들이 바친 황금뿐만이 아니라 유황과 모략은 당시에 상당한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물품이었기 때문에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재정을 마련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은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인생과 그들의 영혼이 변한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돌아봐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속하였는가? 나는 이 헤롯 왕 같은 사람인가? 어떤 나의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이 정권의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그들이 맡은 책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진리를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그러한 구원을 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제사를 많이 드리셨는데 그때 꼭 그 향로에다 꽂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3번 돌립니다. 그 상에다가. 그리고서 갖다 꽂고 뭐 술잔도 그렇고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했던 제사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뭐 장례식, 결혼식, 제사와 여러 종교의 예배 등의 의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향입니다. 이 유향은 유황목에서 상처를 내서 나오는 진액을 모은 것으로 미용 재료부터 치료제까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무에 상처를 내는 모습입니다. 상처를 내면은 그 소나무의 송진처럼, 그 다음 슬라이드요. 송진처럼 저런 레진, 그러니까 이렇게 진액 같은 것이 그 나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럼 저것을 모은 것이 바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바로 저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불에 태우면은 향기가 나는 것이고, 이 유향은 그 요셉을 노예로 샀던 상인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적인 바벨론에서 또 거래된 그런 값비싼 무역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유향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식 때 태우던 향의 중요한 성분이었고,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 그것은 곡물 제물이죠. 그래서 그레인 오퍼링,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태우는 그 향의 중요한 재료였고, 이 여호와의 그 성소에서 태우는 이 향은 아무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냄새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개인들의 그 어떤 냄새를 즐기기 위한 그러한 사용할 수 없었고, 그 벌은 그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141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대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이 분향한다는 것, 이 유향은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그 사가랴가 대제사장으로 또 선택이 돼서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을 태우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5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그 7교회에 대해서 편지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요한이 그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 문이 보이고 거기로 들림을 받아서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생물이 있고 수천만의 천사들이 그곳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하나님 손에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보니까 이 두루마기의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통해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장로가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두루마기를 취하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기도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기도,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을 당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외치며 죽어갔던 그러한 기도의 소리들이 담겨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그 마지막 7째 인을 떼고
반시간 정도의 고요함이 있고 그 다음에 7천사가 7나팔을 불 준비를 합니다. 이 7나팔은 7재앙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장 4절 말씀에 행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면서 이 땅 위에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곧 기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유향의 예물을 드렸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과 그 다음에 기도를 받으실 디어리,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향이라는 것은 항상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처를 받았을 적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 존재라는 것이 그냥 상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 향유 같은 진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온 진물들은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게 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냄새라는 것은 바로 향유를 태울 적에 나오는 냄새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냄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상처를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나왔던 이 유향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게 하는 값진 냄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맞으신 그 채찍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받으신 상처들, 겪으신 배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이 몸에서 나온 그 물과 피는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상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헤롯 왕처럼 복수를 할 것인가? 나를 반대하는 세력과 그러한 존재들을 없애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동방 박사들처럼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또 그분 앞에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영적인 깊이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겪는 그러한 상처와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그 14일 격리를 하면서 조금 열이 받더라고요. 왜 열이 받냐면은 나는 지은 죄도 없는데 14일 동안 갇혀 있어야 한다는 이 자체가, 그 이유가 제가 감염이 된 것도 아니고 무증상이고 감염될 수 있다는 이유, 제가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감염할 수 있는 이유로 갇혀 있다는 이 자체가 조금 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고, 이러한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많은 상처와 고난을 불러오는
그러한 결심입니다. 여러분 특히 제가 오래 살았던 캘리포니아라든지 이건 뉴욕은 어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것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로 이미 만들어져 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나의 직장과 사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 거짓, 그렇죠? 특히 이 성 정체성을 정치화해서 이것을 마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다루는 그러한 거짓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이 있고, 그죠? 혼돈이 있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보배 합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의 귀중한 것을 먼저 바치는 것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 당시에도 값진 그러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헤롯에게는 왕자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지고 누렸던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지위고 부귀였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 온 백성들이 소동했던 자기들의 그러한 안전과 목숨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타협은 시작이 되고 그 타협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장소로 갈 수가 있고, 결국은 헤롯 왕같이 다 알고 깨달아도 그 영적인 현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그러한 극악무도한 결정으로 많은 어린 생명들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그러한 결정을 내린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된 것이죠. 지금 헤롯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유다 땅을 지배했던 왕으로서 살았던 그 30몇 년의 세월, 아니면 그가 지옥에서 경험할 그 오랜 기간의 고통과 그 어두움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배합을 열었다는 것은 그 안에 여러 보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값진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합당한 예물을 드렸고, 황금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또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과, 유향은 기도와 예배를 상징하는 제사장과 하나님이 되시다는 것을 알렸고, 또한 모략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또 장례를 준비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예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고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언제 이것들을 깨닫냐면은 다 없어진 다음에, 잃은 다음에 그러한 정신이 듭니다. 우리가 가족이 저에게도 아들, 딸 2명이 있거든요. 자녀들 중요하죠. 하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그들이 이미 결혼을 하고 둥지를 떠난 다음에 내 자식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한때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벌어서 모았던 나의 부동산과 그 재산들이 지금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건강들,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나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은 결국은 타협하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믿음을 주님 앞에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싸구려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지 않은 예물은 거부하십니다. 주님은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물을 원하세요. 그 예물은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아닌 우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생명이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주님 앞에 보였던 나의 거짓된, 가식적인, 연기했던 그러한 우리의 종교적인, 또 그런 나의 생활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이 아기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바쳤던 그 예물, 그 하나님 아버지 바쳤던 그 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가장 귀중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고생도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들에게도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실한 마음과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유향으로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저들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걱정으로 저희들을 억누리려 하고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퓨어해지기를 원합니다.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정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있는 거짓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식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숨겨왔던 주님 앞에 꽉 붙들고 있었던 그러한 우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이 성탄 기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버지 앞에 산 제사를 드린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저희들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식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소유한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참으로 그 생명의 역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